할렐루야.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아침에 온 세상을 다스리실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은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며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로 누리는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쁨과 비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비밀이며 복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소망도 헛되고 기쁨도 헛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억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누려야 함에도 이 대강절 기간 동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함에도 어색하지요. 여러분 어색하지 않습니까? 대답 안 하는 게 서로 피차가 좋습니다. 그런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을 산다는 것이 매우 어색할 때가 많습니다. 혼란스럽기조차 합니다. 이 땅을 소홀히 할 수도 없지만 동시에 너무 이 땅에 매여 사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오늘을 사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도전 앞에서 동일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성도들을 격려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흩어진 나그네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첫머리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절에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흩어져 살아야 하는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자기들 편한 대로 익숙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준과 태도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일상의 삶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일상의 삶이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정이며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가는 순례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성도들이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의 정체성,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우리는 하늘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성도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1장 1절에서는 흩어진 나그네로 2장 11절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성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목적지를 향해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고 다르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 된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사는 성도입니다. 둘째로 알아야 할 것은 삶의 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 어렵고 어색하고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지 않고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되기 전에는 매우 자연스럽고 익숙했던 일들이 성도가 된 후에는, 구원의 새 생명을 얻은 후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로 살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내세우는 가치와 풍조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성도들에게 고난은 더 이상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와 가치관이 다르면 사람들은 배척합니다. 자기와 가치관이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을 손가락질합니다.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상하지요. 그리스도인은 이상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세상이 갖지 않는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기 때문에 이상합니다. 그 이상한 사람들을 따돌리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잡아 가두기도 합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와 선입견,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치와 기준을 받아들임으로 그것을 따라가는 과정이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일어날 때, 힘든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세상에 가서는 세상식대로 살고 교회에 와서는 또 교회식대로 살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이것저것 따지면서 믿느냐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익숙한 대로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실패합니다. 셋째로 성도는 바른 삶의 목적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 기업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고난이라는 삶의 자리를 지혜롭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바른 삶의 목적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의 목적지가 따로 있다고 강조합니다. 성도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성도의 삶에 대한 평가도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중요한 시간에 우리들이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가 소유한 믿음은 금보다 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영혼의 구원과 주님의 상 주심을 얻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는 이 땅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하늘의 보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늘 나그네인 성도는 하늘 기업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현재의 악한 상황과 혼란은 과정을 통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 성도들이 지녀해야 할 태도는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주님의 시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그 거룩한 소망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주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바른 정체성을 가져라. 삶의 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여라. 바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근본적으로 이 땅과는 색깔이 다른 삶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색깔 논쟁을 벌이고 있지요. 저건 빨갱이다. 그러면 다 죽서. 근데 요새에는 그런 걸 내세우는 사람들도 또 빨간 옷 입고 다니더라고. 도대체 색깔이 어느 색깔이 제대로 맞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 땅에서 나는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초록색이냐 노란색이냐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건 다 세상에 속한 색깔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기에 세상의 색깔과는 전혀 다른 색깔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선언과 방법과 그리고 가치를 인정하고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와 태도에 맞서서 하나님의 가치와 방법을 추구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 성도들을 그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하여 일꾼을 세워갑니다. 장로 선출하는 일, 다음 주일에는 안수 집사와 권사를 선출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성도의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를 이해하고 바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늘 나그네가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마음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세상에 뺏기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에도 허리가 있습니까?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하는 말씀은 좀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정신없이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의하고 근신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아라.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사사로운 욕심,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말아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는 것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각 사람의 눈은 마음과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은 매혹적이고 매력적이며 관능적이고 즐거운 영상들을 찾기에 바쁩니다. 때때로 믿음 좋은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은 빨리 가야 돼요. 왜요? 그 드라마 봐야 된다. 인기 있는 드라마 다 막장 드라마예요. 속이고 불륜 그게 재밌대야. 그게 재미있어서 그걸 보다가 뭘 뺏겨요? 마음을 뺏기는. 눈을 감고 묵상하면 주님의 말씀이 묵상돼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당장의 쾌락보다 결과를 더 신중히 고려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살아야 돼요. 셋째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다릅니다. 사고방식도 다릅니다. 좋아하는 취향도 다릅니다. 스타일도 다릅니다. 또 다릅니다. 그럼에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 가족이니까 말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전쟁이 벌어졌어요.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전투로 인해서 사상자는 늘어나고 사기는 떨어지고 군인들 사이에는 비관적인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서로 언쟁하고 다투며 싸웁니다.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졌을 때 지휘관이 군사들을 불러 모으고 외쳤습니다. 군사들이여, 우리의 적은 저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지 않고 우리의 적은 저 앞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전쟁터에 나왔는데 서로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러니 저러니 그 싸울 새가 아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서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이 외침은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는데, 부끄럽게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파벌적이고 심지어는 사랑도 없고 다툼을 좋아하는 무리들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서로를 사랑하고 돕는 자들로 알려져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서로에게 신실하고 열렬히 헌신되어 있기는커녕 서로를 헐뜯고 남을 세워주기도 하고 깔아뭉갤 방도를 찾고 서로 쳐다볼 때 웃기보다는 눈을 째려보고 눈도 맞추지 않고,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도와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가정의 상처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부당한 느낌과 실패감과 수치심과 외로움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투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최근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함께하는 가족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도와야 할 믿음의 가족들을 도와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도울 수 있는 시기에 힘써서 뜨겁게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 지역 교회들과 성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어느 정도 도울 수 있는지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형편도 그렇게 여유가 많지 않을 것인데 또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고, 성도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요. 교역자들과 함께 의논을 하고 봉투를 만들면서 최선을 다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인 주중에 저를 꼭 만나야 하겠다고, 목사님 시간을 좀 내주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겨우 시간을 잡아서 만났습니다. 제게 봉투를 하나 내밀었어요. 두툼하죠? 봉투에는 천사헌금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천사운동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들었을 것 같아요? 1,004만 원 들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몰래 뜯어봤더니 1,004만 원. 어머님 이름으로 천사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가족들이 결정하고 이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참 감사했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지난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정래 권사님, 그 아들 권호대 장로님께서 감사 인사와 함께 천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사랑을 모으고 전하는 일에 우리 이정래 권사님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선행으로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이 천사 헌금은 좀 더 뜻깊은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유, 그럼 다 됐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포항 지역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 지역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의 헌금으로가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참여하고 사랑으로 다가갈 때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 하늘 나그네가 되어 하늘의 기업을 바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얼마나 벌었느냐 결코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다가 왔느냐를 물으실 것입니다. 아직 어느 누구의 손도 한번 잡아주지 못하고 그저 혼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에만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웃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슬픔 당하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그들이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의 손길을 펼쳐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늘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큰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